우리 말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뭔가 하면 그때에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그때가 어떤 때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그때는 우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이성과의 전쟁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아주 순식간에 다 퍼졌겠죠. 이렇게 됐다더라 이렇게 됐다더라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온전히 전파됐을 것이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나라들마다 이제 곧 자기들 차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상당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아마 의논들을 하고 대책을 세웠겠죠.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서로 힘을 합한 거였습니다. 1대1로 붙으면 별로 성사이 없을 게 보이니까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저 이스라엘과 싸워보자. 그래서 다음 장에는 9장 1절 2절에 보면 6개 나라가 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성에서 성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차지해야 될 성이 몇 개인가 하면 12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복했던 땅의 그 성의 이름과 그 성들의 왕들의 이름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얼마인가 하면 31개입니다. 31개의 성과 31명의 왕들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딱 2개 이제 선정했습니다. 갈 길이 먼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는 한번 실패하고 승리했죠. 여러분 상당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 2개 이겼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짝 고삐를 조아매고 긴장하고 전쟁에 전념해서 이 전쟁을 이겨낸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릴 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야 될 때, 그리고 그 전쟁에만 포커스를 집중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여기 말한 그때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전쟁을 일단 중단하고 이제 두 개 성 싸웠는데 일단 스톱 한 다음에 그 모든 백성들 다 데리고 북쪽으로 약 한 48km에 있는 에발산으로 가서 그 산에서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희생, 화목 제사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율법책에 있는 말씀 명령들을 돌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기록된 그 말씀을 온 백성 앞에 낭독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을 이제 막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될 때인데 갑자기 전쟁을 멈추라 그러더니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말씀을 낭독하려면 여기서도 충분하고 여기서 해도 충분할 때인데 굳이 에발산까지 다 끌고 올라가서 900m입니다. 높이가 900m까지 백성을 다 끌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을 낭독할 이유가 있었던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선 기회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행동은 이제 돌발적으로 혹은 갑자기 생각나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한 게 아닙니다. 3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고 모세 때 했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 타이밍에 그의 순종해서 이 명령을 행했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죠.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허락이 안 됐죠. 하나님이 너는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한 일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셨겠지만 모세가 한 3편의 설교가 신명기 전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7장,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7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라. 또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딱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왜 하필이면 그때냐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때냐? 지금 한참 전쟁을 치러야 되고 지금 상황이 급한 상황인데 왜 그걸 다 멈춰버리고 이렇게 한가로이 제단을 쌓고 말씀을 낭독하고 일을 해야 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명령했고 요소했던 그 일을 보면 때 왜 했냐는 것은 이들이 드렸던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를 보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번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이 뜻은 뭡니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하나님 것이고 모든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 드린 것이 번제 제사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걸 받아 주십시오. 화목 제사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이어주는, 그걸 기념하는 게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요수아가 그 에발산에서 번제와 제사, 화목제를 드렸던 이유, 그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에발산이 900m라 그랬죠. 그 산에 올라가면 자기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 땅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쫙 펼치는 그 땅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저 많은 성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들,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세에 담긴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앞으로 남은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 붙여주지 않으면 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아이성에서 아주 진하게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쉽게 생각하고 3천만 버리면 이기지 뭐 이랬다가 완전히 코가 꺾였습니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깨달은 게 뭡니까?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도 아무리 큰 전쟁이라도 다 하나님께 있다.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걸 그들은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갖고 앞으로 숱하게 남은 전쟁도 역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야 이기는 거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는 겁니다. 전략을 짜고 군사를 확대하고 사람을 늘리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성결한 태도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앞서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는 깨달아 안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러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닷물은 밀물 있고 썰물 있지 않습니까? 썰물 때 물이 쫙 빠져나고 나면 배가 바닥에 다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안 움직이죠.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밀물이 돼가지고 물이 쫙 들어오면 배가 물 위에 살짝 뜨죠. 그럼 그때 노를 저으면 배가 쉽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언제 사용하는 말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라 이런 말 할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때를 잘 살피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타임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임이 진짜 타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때라면 그건 바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물 들어올 때니까 하나님 조금 기다리세요. 일단 물 들어왔을 때 열심히 좀 벌어놓고 뭐 하고 나서 그 다음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 열심히 몇 배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가 진짜 물 들어올 때가 맞는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허락하신 건지 맞는지를 잘 생각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희들의 프라이오리티는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바쁠 때, 어려울 때, 다급할 때 도대체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먼저느냐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우리서 말하는 예배했다는 건데 단지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이구나, 이런 말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을 프라이오리티로, 우선순위로 잡으라고 여호수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서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아무리 바쁜 일도 정리가 딱 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하게 안 되면 다 엉키고 뒤엉켜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항상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바르게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가장 좋은 시간,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삐뚤어진 게 있으면 다시 교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달려 나아가는 그 삶을 사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가면 그 많은 일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의 자신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태도를 먼저 점검했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제단을 어디에 쌓느냐 하는 것인데 33절에 보면 산 이름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그리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나옵니다. 이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만들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 주고 이런 복 주고 이런 복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막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 앞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저주, 앉아도 저주, 하는 일마다 저주, 이러면서 두 가지를 아주 확실히 구분해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상징되고 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상징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단을 어디 쌓았다고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그렇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이 아니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며 너희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저주가 임할 거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그렇게 저주받을 짓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복받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적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받은 데 더 많은 것을 기울이는 걸 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도 그걸 아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그 백성을 권면하지만 이 백성들은 얼마 못 가면 여전히 에발산의 저주받을 수밖에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 하십니다. 무슨 제사를요?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가 무슨 제사라 그랬습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번제고, 화목제는 그렇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두 제사 가진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지만 여기에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이 제사를 받고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다시 깨어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 그게 이 제사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께 왜 에발산에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한 이유를 이해가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저주받을 행동을 함으로 저주 아래 영원히 머물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저주 아래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길을, 방법을 제시한 것, 그게 바로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모두는 다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죄를 지으면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합해서 이 하나님 저주의 아래 놓이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걸로 끝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발산의 제사는 뭡니까? 진노와 저주 아래 처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저주를 끊어내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에발산에 쌓여진 제단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에 드린 제물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제물을 받고 내가 너희들을 사겠다는 것인데, 그 제물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발산의 제단은 장차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 아래 있는데, 진노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버렸다 그랬죠.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 오브로 간다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같은 거죠. 심판의 칼이 임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피가 발려진 집,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진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피가 발려짐으로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지나가는 겁니다. 패스오버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여기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율법을 갖다 대면 다 저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속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됐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다 이루내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살려내심으로 우리를 속량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에 세워진 그 제단, 장차 골로에 세워질 그 십자가를 예표해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겠죠. 희미하게나마 장차 우리의 온 인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 이후에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이거고 이게 그거구나 하는 걸 이미 우리는 말씀을 확실히 알고 있는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더 또렷하게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세대가 오늘 우리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그 제단을 쌓을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이나 망치되지 말고 그냥 투박하지만 그걸 그대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방인들의 제단 보면 아주 깎아서 아주 예쁘게 다듬고 칠하고 꾸미고 그래서 아주 뭐 멋지게 이렇게 만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그것과 구별하는 것이죠. 인간의 손이 타지 않는, 인간의 기술이 개입되지 않은, 인간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 전체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돌에다 새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에다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돌에 새겼을까요?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돌에 새길 수밖에 없죠. 돌에 새겨 안 지워지는 것이죠. 우리 이 머리 돌 말고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의 돌에 새기라 그러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1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돌에 기록하는 말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간직하는 의미로 새기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 말씀이 낭독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35절, 34절, 35절에 그랬죠. 거기 낭독하되 모든 축복의 말씀도 다 낭독하고 그대 임할 저주의 말씀도 다 낭독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들이 다 들려준 겁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고 복 받을 것만 말하는 거 아니고 저주받을 것까지도 다 빠지 말고 다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살고 읽고 살고 그렇게 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냐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 잘 못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잘 못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 이 성경에 임한 저주가 오늘 여러분에 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걸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저주가 금방 안 일어난 거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아닙니다. 남보다 내가 더 신실하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남보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나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덮으신 그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우리가 버젓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신명기 28장 그대로 적용됐다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앉아도 저주, 자녀도 저주, 모든 게 저주밖에 우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율법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그런 것이죠. 사탄은 그래도 우리에게 와 속삭입니다.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무슨 복을 받겠다 그러냐? 그때만 여러분 우리는 얽매기주고 그러지 마시고 맞아. 그래도 분명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버렸어. 그리스도가 나를 그 대가를 다 치러버렸어. 그래서 내가 자유할 수밖에 없어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죠.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찬송해야지. 그러면 살지. 야 이제 내가 모든 걸 자유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제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벨산에 드린 그 번제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언약의 예표고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번제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미하게 남아 장차 완전한 제물을 내신 메시아 올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기대했던 예수가 오셨고
우리의 십자가에 다 모든 걸 이루신 것을 이미 이후에 경험한 세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복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죄인인지라 복의 자리를 차버리고 언제나 저주의 자리로 달려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이 말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망각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물론 늘 그래야 되겠지만 특히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의 몸과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혼자서 좀 독대한 시간 좀 가지시고 조용히 산책하며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아주 진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어저께인데 갑자기 웬 운물이 찾아오셨어요. 이야기는 원고 없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인데 오셔서는 한 달 정도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만 참석했던 분이에요. 어떻게 오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을 여기 건재하게 돼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자를 찾고 있는데 마침 여기 보니까 교회가 새벽에 불이 켜져 있길래 왔다고 기도를 한 달 정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갔다 오셔서 어저께 갑자기 들어가셨는데 자기가 거기한테 너무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주님이 자를 만나주셨다고 십자가의 주님을 자기가 만나주셨다고 뭐 이렇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감격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어저께 다시 한번 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죽으신 그 주님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계시는 주님, 오늘 여전히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서 나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마인드 되어지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힘을 입어서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모습을 볼 때 복을 추구한 삶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인 것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친히 제사를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셨던 골고다의 십자가를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며 그 주님을 부여잡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시험에 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도우시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며 용기를 가지며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